지난번에 이평강 목사님 모셔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무관심도 죄다. 이게 되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뒷사람과 옆사람에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둘에게 성도였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관심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길까요? 뒤에 있는 사람들과 갑자기 옆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둘에게 성도였습니다. 저 아시지요? 예, 그런 마음으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호주 이 땅은 기독교 탄압이나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큰 축복을 받았다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반면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긴장감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난 그 9월 11일 날 동아일보의 신문에 보면 그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내용의 신문이 실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태우고 십자가를 끄집어 내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그러한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미 2014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 탄압을 의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 8천만 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8천만 명 넘었어요. 약 1억 가깝게 되어지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원은 절대 종교를 갖지 말 것, 이게 아주 명령식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럼과 동시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들이 지금 아주 눈에 띄어지게끔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보면 기독교를 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기독교 복음회에 대한민국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예전보다 좀 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참 우리는 믿음을 지켜간다는 거, 이거 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나 사도행전을 할까? 또는 베드로를 전서를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시대의 실정에 딱 맞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올해 이제 빌립보서를 이어서 계속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또는 후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AD 63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누구한테 기록했냐면 오늘 1절에 맞던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즉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아,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핍박이 왔겠습니까? 아니면 좀 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박해가 좀 잠잠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자존심이 이미 바닥을 칠 만큼 채웠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럼과 동시에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였던 헤롯이 죽고 네로가 등장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여기 말했던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네로가 68년도에 죽었고, 그리고 이 기록을 한 지가 63년에서 64년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있다가 네로보다 먼저 베드로가 처형돼서 죽었으니까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도 순교하고 죽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너네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장차 더 어려운 그런 박해가 핍박에 닥쳐올 거다. 그러니 너 믿음을 굳건히 해라. 믿음 단단히 붙잡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박해보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 핍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제도나 또 전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모양으로 다가오는 내가 하나님 믿는 데의 믿음에 대한 박해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낸다는 거,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제는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과 끝까지 간다는 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이것이 그냥 내가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물론 그런 믿음 가장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가 할 정도 내 안의 믿음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돼요. 저도요, 목사인 저이지만 한국에 들려오는 여러 목사님들 팍팍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되게 두렵습니다. 저도 이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막 설교를 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탄이 나에게 한순간에 불화살을 쏴서 내가 그 안에 맞아버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악한 영이 우리들의 믿음을 쳐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실 때에 과연 내가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그 믿음을 확인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것이 너네들이 어떠한 존재로 해서 어떻게 해서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때에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 치는 애라고 할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할 때 미리 아심,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할 때 핏부림,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지금 택함을 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어떤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미리 하심,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에 의해서 너희들은 뭐 했다? 택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가 나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하는 그 알매 안에서 멈춰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택해졌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얼마든지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시작한다, 하나님 믿고 나간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붙잡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 미리 안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미래를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아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배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보에 첫 번째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정부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로마 정부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 가로치게 제가 떠넣어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줬어. 내줬다는 말, 너네들 뜻대로 해,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이단아로 삼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즉 율법을 받지 못했던 로마 정부의 손을 빌려서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를 예언을 했지만 예언한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너네들이 할 것이고 어떻게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셨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작정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과 오늘 우리를 미리 아신 것과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 현대 성경으로 있는데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거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실 때까지 미리 아셔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주셔요? 그럼 제가 예전에 어머니에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어머니 왜 날 낳았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남자로 낳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럼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럴게요? 나도 몰라. 낳아보니까 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낳아보니까 너야. 여러분, 애기 낳으신 분들 보면 아들 낳으려고 작정하고 아들 낳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낳아보니까 아들이고 낳아보니까 딸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몰라.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 왜 나를 택했는지, 나가 이전에 예수님 믿게 되어졌는지 솔직히 몰라요. 이걸 이론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가지고 과학으로 증명해봐라 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미리 아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로 해야 돼요? 논리와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나를 남자를 만들었던, 여자를 만들었던, 한국 사람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때에 불렀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내 인생이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살아간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보냈지? 나를 이 자리에 호주까지 온 뜻이 무엇이지? 남들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인생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오기 전까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상배야,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를 불렀어. 상배야 불렀으면 저는 뭐 한 거예요? 예, 알아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야 아무개야 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아듣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작정하셨대요. 미리 아시고 계신대요. 예, 과거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몰랐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쁜 뜻에서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시겠다. 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나한테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든 막힌 일들이 있든 잘 뚫리는 일들이 있든 하나님 뭐 하시겠다?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걸 믿고 가는 것이에요.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여러분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얘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믿고 기도가 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는 몰라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정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되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 이것이 미리 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성부의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보내실 것을 아셨고,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택함을 받았던 이 택함 받은 것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받은 사람을, 미리 아시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끔 일하신다. 누구가? 성령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종종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거나 그러면 저렇게 말하죠. 성도님, 또 성도 형제님, 자매님, 교회 좀 나오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믿을 때가 안 됐고 내가 좀 믿을만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때잖아요. 내가 내 때와 내 어떤 환경이 되면 난 갈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고 믿음을 갖는 것은 내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들어갈 때 푹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회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이 기준이 딱 되어져서 오케이 하면 들어오라 그러는 것인 거지 내가 때 되면 가겠다 이게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요?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알고 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구원 받는 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직 나는 성령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구원 받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회개와 깨달음이에요. 뭐예요? 회개와 깨달음. 뭐에 대한 회개냐? 내 죄에 대한 회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거 고백이 되어 주십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졌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니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회개가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안에 들어가지 못해. 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것을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해야 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아직 내 죄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오셔서 죄가 뭔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지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 영접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나, 때로는 차를 타고 운전하러 갈 때나, 또 여러분들이 그냥 급한 마음을 입을 던져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느끼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응답하십시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냥 나중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는 깨달은 바 되어진다면 그 순간 그걸 뭐 해야 돼요? 잡고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깝게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하셔요. 느끼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위해서 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우리에게 용서를 해결하게 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네, 택하심. 예수님의 핏부림이에요. 예수님의 핏부림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러면 민수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죄를 짓고 그랬을 때에 염소나 또는 황소,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 사람이 막 뿌리면 그 사람이 가졌던 죄된 부분들이 씻어준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게 구약의 방법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우리 9장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가 피뿌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가 그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부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나는 그분을 믿어.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두 가지가 이 히브리 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양심이 있긴 있지만 이 양심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양심,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양심이지 하나님에서 살아난 양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와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고 예수에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내 양심은 무엇으로 바뀌어져 가냐면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나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내 안에 있지, 나를 위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내 안에 핏부림이 되어진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와 그 의미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자녀를 키워가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의미와 동기가 있으십니까?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전혀 내 살아간 삶의 의미와 동기가 하나님에 부여되지 아니하면 그건 여전히 뭐예요? 내 양심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가 올라와가지고 한번 쫙 하고 눈 탁 감아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요, 내 삶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환경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이거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닥친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갖고 있다면 과거, 현재, 다가오는 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를 택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여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도 그걸 바라보지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 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남은 삶이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또 내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이나 또 주변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